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교회 앞에서 커다란 박수갈채를 받게 된 일 가운데는 한국교회가 매우 급성장한 그 교회로서 소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1960년대 이후 한국교회의 그 성장도는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그 세계의 석학들과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교회의 성장의 비결을 배우려고 한국교회를 연구하는 그런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던 거죠. 60년, 70년, 1980년, 1990년대 이전까지 이런 그 한 30여 년 동안 이런 그 놀라운 양적 성장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그 놀라운 그 한국교회 부흥 성장의 그 저변에는 그 성령 운동에 대한 한국교회의 열렬한 그 적극적인 그런 활동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 운동이 이 한국교회 성장기 때에 크게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 그 한국교회 부흥기 때의 그 성령운동을 지난번에 제 강의 가운데 제1기 성령운동이라고 하는 시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1기 성령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시대 초기에 일어났던 그 평양 대부 운동을 중심으로 한 한국교회의 그 성령운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제2기,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2기 성령운동으로서 이것은 1960년대 이후 이렇게 그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경제 성장과 함께 또 교회 성장도 일어나던 그때를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이때의 그 강한 성령 운동에 일어났을 때 그 세 가지 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성령 운동은 세 가지 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오순절 운동이었고, 두 번째는 장로교 계통의 성령 운동이었으며, 세 번째는 성결파 계통의 성령 운동이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아무래도 성령 운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것은 첫 번째 말씀드린 오순절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운동의 성령론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특별히 그 성령의 나타남, 즉 성령의 은사라고도 말하는 뭐 방언, 예언, 치유, 또 방언 통역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하나의 전도와 교회 성장의 도구로서 사용했다는 점, 이런 것이 이제 오순절 성령운동의 특색이었다면 장로교 계통에서는 여기에 대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장로교 계통에서는 이런 은사주의적이거나 또 성령의 나타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기 때문에 장로교 계통에서는 주로 오순절 성령론을 비판하는 일, 그 다음에 성령론을 말하되 성령의 주시는 내면적인 회개와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 또는 성령의 열매 이런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성령론을 전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그 성결파에서는 그 이름 그대로 그 성결의 체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성결해져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적합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갖춰진다라고 하는 그 성결의 체험, 이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제 좀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제 오순절 운동이죠. 첫 번째 오순절 운동은 아무래도 1950년대 말 그리고 60년대 초에 그 소위 그 오늘날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능하게 해주었던 그 하나의 순복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회의 교단에 속한 것인데요. 이와 같은 그 조영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이런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50년대 말에 천막교회로서 아주 빈민촌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순복음교회가, 이게 오순절 운동인데요. 순복음교회가 70년대, 80년대에 거쳐가면서 굉장히 급성장을 해서 마침내는 그 여의도 순복음중앙교회가 단일교회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이는, 그래서 그 재적 인원이 약 70만 명까지 한 단일교회, 이건 너무너무 그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이러한 그 수치까지도 보이게 되는 이런 그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장의 이면에는 오순절주의 성령론을 강조하는 조용기 목사와 이제 그와 함께한 오순절주의 목회자들의 그 노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운동은요, 오순절 운동, 성령운동은 말이죠, 여러 가지 그 장점과 함께 또 여러 가지 그 취약한 점들도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그 좀 취약점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취약점 세 가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주 긍정적인 면도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약한 점 세 가지는 뭐냐면, 이 오순절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그 소위 그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말씀을 모토로 해서 영혼 축복과 물질 축복 그리고 건강 축복, 이 세 가지를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면서 이 조용기 목사님이 이것을 강조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이와 같은 그 강조가 그 당시 빈민들과 그리고 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의학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하나의 떡이었죠. 그 하나의 복음 그 자체로서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이 그 순복음교회로 발걸음을 돌리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삼박자 축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박자 축복은 그 신학적으로 볼 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의미를 좀 왜곡되어질 수 있는, 또 신자들에게 있어서 신자들에게 다가오는 가난이라든지 시련의 의미, 또 질병의 의미를 너무 극히 개개인의 어떤 이기적인 차원으로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삼박자 축복의 그 가장 그 중심은 영혼이 잘된 같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 맞아요. 영혼이 잘되면 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잘되면 반드시 몸이 건강해지고 반드시 영혼이 잘되면 재정적인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냐, 이것이 이 함수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냐 하는 거죠.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들은 회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질병이 낫지 않는 질병, 그리고 질병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축복, 또 비록 부유하지 못해도 가난한 속에서 더 하나님을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 축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같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그 영혼의 축복이 물질 축복과 재정 축복으로 완전히 연결이 되어져서 공식화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기 힘들어지는, 또 올바른 복음적 신앙에 대한 이해가 좀 그르쳐지는 이런 요소들이 없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오순절 운동의 그 성령 운동에 있어서도 그들은 성령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런데 성령의 내면적인 열매보다는 사역적인 차원에서의 성령의 은사와 나타남을 굉장히 강조하고 중시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도 어떤 사역의 능력, 은사를 행하고 하는 이런 능력을 행하는 이런 차원으로 이제 호소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내면적인 그 역사, 우리를 성결케 해주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성화시켜가는 이런 성령의 열매, 또 성화에 대한 이런 해석, 이런 것들이 이제 오순절주의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했다. 아예 없다는 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오순절 운동은 그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그 체험을 굉장히 강조해요. 육감적 체험, 그 다음에 가시적인 체험, 이런 것들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연히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개인의 주관적 체험에 대한 것들이 자꾸 덧붙여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성경에 대한 왜곡된 해석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자칫하면 고대 교회에 있었던 그 몬타누스파와 같은 그 하나를 유사한 그 네오몬타니즘 성향의 그런 신앙이 아주 극단화되어지는 이런 데까지 발전될 수 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취약성입니다. 네, 이것은 뭐 반드시 필연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순절적 신앙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순절주의 성령론의 그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오순절주의 성령론의 긍정적인 면이 우리 한국교회의 성장에 기여한 바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을 또한 같이 힘을 주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순절주의 성령 운동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커다란 영향은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교회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은 예전부터 이제 기도를 하는 그 민족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도 1월 성신을 향해서 새벽에 정한수 떠다 놓고 내 소원을 빌곤 했던 민족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것은 자연스럽게 새벽 기도로서 정착을 하게 되었고, 새벽 기도뿐 아니라 금식 기도, 또 밤새도록 기도하는 철야 기도,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 내에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어져 왔었는데, 그런데 이러한 그 경향성이 오랜 동안의 일제의 탄압과 그리고 6.25 전쟁, 또 해방 거쳐가면서 이런 것들을 거쳐가면서 한국교회 안에서 상당히 느슨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에 이 기도의 열풍이 다시 일어나는데 커다란 촉진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의 그 괄목할 만한 급속한 부흥의 비결이 뭐냐라고 세계 교회의 지도자들은 물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답변하기를 그 첫 번째 그 이유는 바로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라고 하는데 그들이 같이 의견을 모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해외 여러 지역에 다니다가 목회자들을 만나면 그들이 한국교회에 방문했던 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특별히 한국교회의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그 훈련에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열풍을 불러오는데 이 순복음교회 오순절 운동이 큰 몫을 담당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성령님에 대한 그 성령론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구체화시켰던 것이 바로 오순절 운동입니다.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성령에 대한 신앙이 매우 사람들에게 낯설었어요. 물론 그 이전에 뭐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는 그런 말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한 신앙을 그 전례적인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성령을 강조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또 과격한 육감주의로 빠져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교회로부터 이제 배척을 당하는 그런 지도자들이나 집단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론에 대한 신앙은 상당히 사람들이 꺼려하고 두려워했던, 이건 특별한 사람들만이 뭐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그 낯설은 감이 있었죠. 그런데 이 오순절 운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굉장히 가까운 그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아주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주게 된 것이 바로 오순절주의 성령운동의 결과 중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오순절주의의 성령론에 대한 반대, 비판의 논쟁도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논쟁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성령론에 대한 이해가 우리 한국교회 내에 좀 더 풍성해지게 된 그 결과가 있었다. 자, 세 번째, 오순절 운동의 긍정적인 원인은, 긍정적인 요소들은, 오순절 운동은 그 특별히 은사 운동을 통해서 교회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또 보여준 하나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케이스가 바로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죠. 그 놀라운 그 성장의 요인 속에는 분명히 은사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은사 운동 하면 아무래도 방언이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건너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1970년대, 80년대 한참 한국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하던 시대에는 이런 그 은사 운동도 같이 따라왔는데요. 아무래도 방언 운동이 굉장히 강조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초부터 한번 더듬어 볼까요? 이 한국 교회 내에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시행되거나 소개되어졌던 때는 언제일까? 사실은 그 평양 대부 운동 때, 성령 운동이 일어나던 때에도 사람들에게서 그게 뭐 방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하지 아니했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이상한 말들이 터져 나오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기술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그때 집중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한참 일제시대 때였죠.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으로부터 이제 오순절주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한 1930년 전후예요. 사실은 오순절 운동이 이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아무래도 1900년대 초 미국에서부터 일어난 그 오순절 운동이 급속하게 퍼져나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1930년대 전후에서 들어왔어요. 근데 이 오순절 선교사들이 강조했던 것 중에는 방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을 강조했던 선교사들이 때마침 1930년대는 우리나라에 커다란 그 논쟁이 벌어나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단들에 대한 논쟁. 또 그 당시에 1930년대 때 일제의 암흑기에 속에서 사람들이 신비주의 성향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기게 되다가 보니까 이런 그 열광주의적인 자기 계시를 말하고 신비 체험을 말하고 극단적인 육감주의를 말하는 그런 집단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집단들을 한국교회는 가려내고 잘못된 것을 배척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던 차에 이 오순절 선교사들이 들어왔으니 오순절 선교사들이 강조하는 그 방언 체험도 역시 이건 신비주의다라고 하면서 배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의 활동은 거기서 이제 잠잠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 지나고 6.25 전쟁도 지나고
그리고 이제 1950년대에 접어들어가면서 이제 외국으로부터 이런 오순절주의 선교사들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중심 인물이 우리나라에서는 조영기 목사였죠. 그 당시엔 조영기 전도사였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방언에 대한 강조를 두드러지게 하는 교단이 바로 이 순복음 교단이었던 거죠. 근데 그 나머지 교단들, 뭐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성결교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공개적으로 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이 대부분은 눈에 띄지 않게 숨어서 방언을 하곤 했던 사람들이 이제 순복음교회에서는 공개적으로 대대적으로 이 방언에 대한 강조를 하다 보니 많은 신자들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에서부터 이 순복음교회로 이전을 해가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순복음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러나 그 타교단으로부터의 건너간 신자들, 이런 신자들의 영향도 없지 않지요. 네, 이렇게 우리들은 보면서 오순절주의 신앙이 그 당대에도 따가운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장로교 신학자들은 이 오순절주의의 이런 그 취약성,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취약성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곤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때부터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점점 더, 교계에 점점 더 친숙해져 갑니다. 교단적으로는 이제 순복음교단, 오순절이죠. 이 순복음교단에서 먼저 시작이 되다가 나중에는 이게 보편화되어져 가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편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현재에 있어서는 어떤 교단, 어떤 교회를 가도 거기에는 방언을 하는 교인들이 있을 정도로 이 운동은 지금 보편화되어진 그런 상황이고, 특별히 1980년대 이후에 제3의 물결 운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어서 그 빈야드 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이 또 오늘 이런 운동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은사적 운동은 점점 더 확장되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이런 그 성령 운동의 영향이 교회 성장 시대 때에 하나의 중요한 그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는데요.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 성장주의, 그 다음에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그 상당히 그 인위적인 요소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positive thinking이라고 알려진 적극적 사고방식, 그 대표적인 사람은 그 노만 빈센트 필 박사라든지 또 로버트 슐러 목사, 이런 사람들이 이 적극적 사고방식을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갔던 사람들인데요. 사실은 조영기 목사의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하고 관계가 아주 깊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삼박자 축복, 아까 말씀드린 그 삼박자 축복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 사고방식을 아주 적극적으로 구현해내는 하나의 그 슬로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맥이 다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사실은 그 근원이 다를 수도 있어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적극적 신념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I can do spirit, 이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스피릿이 하나의 자신의 그 신이 될 수가, 좀 제가 좀 단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나 중심적인 독선적 신앙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에는 무엇하고 닿게 되냐면 범신론적인 신비주의하고 선이 닿게 돼요. 즉 나는 신이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내가 신이기 때문에 이런 풍조가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 매우 우리가 분별해야만 됐던 그런 중요한 그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 비판점에 대하여 그 특히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이 다른 여타 교단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좌시하지 않고 계속 오순절주의 신앙의 잘못된 점들을 계속 지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술한 바와 같이 장로교에서는 성령론을 강조하되 그런 어떤 은사적인 또는 성령의 나타남이나 육감주의적인 표현이 아니라 회개와 중생 그리고 성화의 이런 차원에서 내면적인 차원에서 강조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결파 쪽에서는 그 성결 체험 이쪽으로, 그것도 역시 내면적인 거죠. 이런 부분으로 강조를 점을 모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에 이 교회 부흥기 때에는 이 세 가지의 조류가 있었다. 오순절 운동, 또 장로교 계통, 또 성결파 계통. 이것이 각각 성령론 신앙에 서로 좀 다른 점에 강조점을 두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계통에서는 성령의 나타남에 강조점을 두었다고 하면, 장로교 계통에서는 성령의 내면적 열매에 강조점을 두고 말했다라고 하면, 성결파에서는 아무래도 내면적 성결 체험, 여기에 강조를 두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당시 제2기 성령운동 시대죠. 이 시기 때에 아쉬운 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이 세 조류 중 어느 성령론도 가장 총체적인 완전한 성령의 역할을 교회에 적용시키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한쪽 면에들의 이제 강조점을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성령론 논쟁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서로들 세 파가 서로 부닥치면서 어떤 성령론이 올바른 성령론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던 그런 시대였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역사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하나의 그 기대, 우리 앞날을 위한 그 기대적인 그 성령론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만약 이 세 가지 성령론의 조류가 지니고 있는 약점들을 일단 극복하고, 그리고 장점들을 이렇게 수용한 하나의 synthesis, 합으로서의 성령론이 주어진다면, 모든 교회는 필경 이걸 기쁘게 받아들여서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내면적 성숙을 위한 디딤돌로서 적용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제2기 성령운동 시대 때의 통찰력 있는 지도자들이 보고 있었던 하나의 기다림이었던 것이죠.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다림이 이루어지는 그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조류 중에 어느 한 가지에만 집중해야 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두 가지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이 모든 것의 합으로서의
아주 적합하고 그리고 장점을 모두 다 수용한 성령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도달하게 된 것이니 그 일의 주자들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내 또 사회 속에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이런 통전적 성령론으로서의 이런 놀라운 열매들을 거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